요한복음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을 제가 봅니다. 16장 13절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성령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니? 창조 때부터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와 시편에는 보면 성령으로 나를 지으시고 또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 아니? 무슨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소를 지어라 뭐 이런 제도를 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을 뭐라고 정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때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혜사로 하시는 게 아니요 자체 자격으로 역사를 하셨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후에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니? 보혜사 성령입니다. 뭐 이 말씀을 제가 성경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 가니까 간략하게 제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호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실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이제 우리가 이것도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예수님에 대한 현장 교사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현장 교사입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저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하는 것으로 증거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소 우편 즉 우편 성소로 가셨을 때는 성령님은 바로 저분이 하나님 우편에 역사하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시요. 이제 그렇게 또 증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 혼인집으로 가셨을 때에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를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 아니? 등불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불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등불이 켜집니까? 기름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정언도 그 말씀을 성령의 등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신 그곳을 가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첫째는 호소입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호소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사를 합니다. 모든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뭐라고 호소를 할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오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호소적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잠언 1장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소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의 호소에 반응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인다면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니? 성령이 이제 인간에게 내재를 하십니다. 내재. 자, 여러분이 성령이 내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해도 돼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누구로 일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으시다. 이 대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그냥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성령이 내게 계시면 누구로 계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계신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뭐라고 판단하면 돼요? 예? 성령이 계시냐? 내재하시냐?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네? 성령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는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았다. 제가 오늘 이 결론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서 우리는 확고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를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한 말씀 그대로 보면 세 번째는 성령이 내재하심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내재하셔서 우리를 무엇시켜요? 성장시켜요. 성령이 성장시키는 성령님의 표현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른비 성령이라고 그래. 그 이른비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뭐하게 만들어요? 성장해요. 점점 성장해요.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작물을 우리가 보잖아요. 성장하면 거기에서 여러분 잎이 나오고 거기에는 또 싹이 나오고 싹이 나온 다음에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힌 다음에는 결실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왕 우리가 여기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는 성령께서 무슨 역사를 해요? 호소하는 역사를 해요. 자, 그 호소는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모든 사람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면 좋지 않는데 뭐 이런 만약에 있다면 그 양심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성령의 호소예요. 뭐 여러분들이 대쟁투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이 정치가의 마음은 이 정치가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호소 때문에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에 반응하면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네? 호소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호소에 받아들이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안 들은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짚어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내 안에 있으라.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놓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있어요? 네? 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라는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요?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 아니요? 지켜.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주시하는 거예요. 초점으로 주시하는 것이 참 누구를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 초점을 맞추면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안에 그럽니다. 또 그 안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계명을 지켜 내 안 그럽니다. 자, 좀 전에는 제가 무엇으로 내 안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다시 묻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바라보는 초점이 옵시다. 지켜. 왜 말씀을 무슨 목적으로 지켜야 됩니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내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켜 내 안.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도 있고 요한 1서 3장 2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 내 안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초점 그 자체를 가지고 어디 있다? 예? 그분 안에 있다.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에. 자, 여러분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주마. 주께서 우리 안에 있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조건이어야 돼요? 내가 지켜 그의 안에 있으면, 지켜 그분 안에 있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주마.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꼭 계셔야 됩니까? 미리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님이 꼭 계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네? 성령님이 꼭 계셔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네가 지켜 내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한 초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요? 그분 안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초점에 있지 않냐는 사람. 그분을 바라보는 초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주마. 자,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준다고 하는 그 말은 대단히 천번 만번 들어도 중요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있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있어 준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성령 누가 받아요? 네. 그분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그의 안에 있으면 성령 받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초점이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요? 예? 성령이 내재해요. 성령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 제일 처음에 받는 이 성령의 역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응? 성장케 해요, 나를. 점점 어제보다 오늘 달라. 작년보다 금년 달라. 금년보다 내년이 달라. 왜 그래요? 예?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면 점점 우리는 성장해요. 결국 누구만큼 성장할까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결실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많은데 간단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내재하신 증거를 한번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내재하신 증거 뭐냐?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내재하시지 아니하는 증거. 무슨 증거요? 성령이 내재하시는 증거와 그 다음에 성령이 내재하시지 아니하는 증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착각하고 아닌데 옳은 줄로 생각할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성령이 내지 않는 증거가 뭐고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시는 증거가 뭐냐? 첫째입니다. 점점 자란다 그럽니다. 내재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란다 그럽니다. 내재하지 않는 것은 뭐니? 점점 퇴보합니다. 성령이 낸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에베소와 잠언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내재한 증거가 뭐요? 네? 야, 저 사람 어제 교회 들어오더니 오늘 다르네. 작년에 들어오더니 금년은 다르네. 점점 성장을 해. 그런데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그전엔 잘하더니 이제는 이상하네. 뭐요, 그거는? 예? 점점 뭐요? 점점 퇴보요. 이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그 판단을 무슨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가? 퇴보하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도 작년 그전 옛날보다는 지금 더 성장해야지 그전보다도 더 퇴보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염려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춘향했을 때에 제가 자주 얘기를 했잖아요. 정식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으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맡아 있었는데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열심을 내었다가도 점점 그 상태에서부터 물러간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고 방향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누가 계시도록? 성령이 계시도록 방향 바꾸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 수원에 오신 집사님 꼭 이거 참석을 하는데 꼭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시간이 짧아요. 무슨 증거입니까? 나 오늘 우리 사람에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지루해. 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웃지만은 나는 보통 긴장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루해. 귀찮아. 대단한 위험한 소리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점점 밝아져. 성령이 내재하시면 못 돼요. 점점 밝아져. 그전에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밝아져. 더 깨닫게 돼. 무슨 설교를 들었거나 책을 보거나 성경을 보거나 옛날보다 점점 밝아져요. 무슨 증거죠? 네? 성령이 내게 계시는 증거요. 성령이 계시는 증거요. 이거 꼭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밝아지는 것은 이것은 내 지능이나 내 학문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꽤
이 나이 많쯤 살아왔지만은 굉장한 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신비한 오묘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신비한 오묘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계시는 자만 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제가 설교를 뭐 이렇게 하면 장로님 머리 어떻게 돼요? 진행이 많이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점점 밝아져요. 맞습니까? 성경에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들어도 점점 어두워가요. 점점 어두워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한때 가마력을 받았던 내 가마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요. 그 전에 들은 거 다 이 사람은 이미 성령이 떠나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디 끼우면 안 돼요. 네? 점점 우리의 빛이 가마력이 어두워져서는 안 돼요.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고린도후서 13장 뭐라고요?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네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면 너는 이미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 내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갖지 마세요. 점점 밝아져야 돼. 무엇이 밝아져야 될까요? 무엇이요? 한번 크게 말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얘기를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이 밝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현장이 밝아져야 돼. 과거 역사가 아닙니다. 현장이 밝아져야 돼. 점점 밝아져야 돼. 나는 가끔 누움에서 있는 이 말씀이 이곳에서 많이 들은 사람이 이제는 현장 소리하면 또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장에 대해서 어두워가는 거예요. 가마력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하는 그 말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불을 끄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내가 이미 지펴진 불이었다고 하면 그 불은 더 내게는 감동적이어야 돼. 더 귀해야 돼. 더 밝아져야 돼. 그런데 이 가마력이 점점 소멸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의 내재가 떠나간다는 얘기죠. 증언보감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동적입니다. 점점 성령이 내재하면 들을수록 점점 뭐가 돼요? 감동적이어야 돼. 와, 참 감동. 한마디를 가지고 100번 들어도 감동적이어야 돼. 1년 내내 들어도 10년 내내 들어도 감동적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감동적이에요. 근데 새롭지 않아. 아무리 들어도 새롭지 않아. 혹 여러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들었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새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롭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점점 무관심해 간다고 에베소 4장입니다.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자, 여러분들이 무관심해 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만성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병폐가 뭡니까? 다 알아. 다 보았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에? 부유하여 부족한 것 없어. 이제는 다 아니까. 그것은 다는 알지만은 이 감동은 자꾸 소멸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좀 겁 안 납니까? 나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주신 기별을 정리하고 말씀의 정언을 가지고 연구할 때 내가 두려웠어요.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주시는 기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밝게 해주시고 더욱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상당히 분노하실 것 같고 이래서 우리 집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때 믿음은 은혜 받았어? 그러면 받았기는 받았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 참 보통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처럼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몇 가지 또 똑같이 세 번째입니다. 첫째,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네?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내재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했었지? 그분 아니요. 그분 안에 있어야 돼. 자, 조건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군가니? 그분 밖이요. 그분 밖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간섭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두음에서 이래 보면 사람들이 안식일학교도 뭐라든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생각이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는구나. 가면 갈수록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반면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재하시는 방법 첫째가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 안과 밖. 밖 아시지요? 밖이 뭡니까? 혹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정문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네?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 어디 안 간 사람? 어디 안 간 사람? 심지어 거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십자가를 놓고 운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분 없는 사람. 그분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참.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떡꿈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이 우리 어디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분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분 밖은 당신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되어야 돼. 그분 밖은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분 밖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소망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기록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계신 현장의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혼신을 기울이는 사람. 뭐 하는데? 무슨 기별요? 그냥 기별 아닙니다. 그냥 기별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냥 기별이 아니고 무슨 기별? 그분이 계신 현장의 기별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자세. 그전에 한번 들었으니까 이제는 뭐 그만 들어도 돼. 한번 이것은 방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말해 나옵니다. 현장 없는 기별에 만족하는 자 나옵니다. 뭐 없는데 만족해요? 여기 무슨 여러분 주의할 게 없습니까? 현장 기별 없는데 만족하는 사람. 혹 여러분이 생각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게 많지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현장에 대한 초점이 없어.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에? 현장 밖으로 자꾸 끌고 가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서도 현장 초점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어디로 끌고 가요? 사람은 교회로는 인도하지만은 어디로 끌고 가요? 그리스도 밖을 끌고 가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기별에 없는 상태를 만족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증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은 증언에는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없이 예배를 드려요? 네? 현장 기별에 초점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무리 굉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초점이 뭡니까?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래요. 예수님이 각 시대마다 현장이 있습니까? 각 시대마다 오늘 누가 사회하시면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현장이 어디예요? 계신 하늘. 신약에는 여러분이 현장이 어디예요? 계신 뜰. 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성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계신 현장이 어디예요? 네? 성소 우편. 우편은 지성소도 우편입니다. 왜? 협조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2300주야 끝났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 그분이 계시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과거 현장은 우리와 오늘의 우리에게는 구원과의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디의 현장이어야 돼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신 현장이어야 구원과의 관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는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받는 조건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조건,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릴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들이 요만큼 해놨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 알겠어요? 예? 알곡과 가라지가 뭘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뭡니까? 예, 아주 참 집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합니다. 알곡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성령이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계셔야 할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 혹죽정이, 혹가라지. 자, 여러분들 교회적인 5권 8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인 줄 알았는데 뭔 줄 알았는데? 알곡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가 구름같이 날아가더라. 알곡 같은 쭉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볼 때 뭐처럼 보여요? 틀림없이 알곡이네, 저 사람. 와, 대단하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 없기 때문에 쭉정입니까? 예? 그리스도가 없기에 쭉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쭉정이가 뭡니까? 이 쭉정이의 그 속에 씨가 있으면 뭐예요? 알곡이요. 거기에다가 알곡을 빼내면 이거는 뭐예요? 이 쭉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씨가 되신 분입니까? 씨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씨. 그분이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알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없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축정이라고 그래요. 축정이. 교회 10년 나오고 20년 나오고 50년, 60년, 70년, 80년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현장 상태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현장 그리스도가 없는 한 전부 쭉정이에요. 쭉정이와 알곡에서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까? 왜요? 하나님은 쭉정이를 날라보내요. 다 가버려요. 당신의 백성이 아니니까 보내버려요. 쭉정이를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이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을 보내 알곡 있는 쭉정이를 골라내겠다. 여러분들이 쭉정이는 무엇에 쉽게 동료가 돼요? 이단의 동료가 돼요. 그리스도 없는 기별에 자기 감정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옳게 깨달았다라고 하고 가버려요. 우리 이제 누구 있으면 돼요? 예? 자,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는 누구 있으면 돼요? 그냥 아니래요. 천주교처럼 말해서 안 돼요. 장로교처럼 말해서 안 돼요. 일월교회처럼 말해서 안 돼요. 오늘날 허망한 안식일 교인처럼 말해서 안 돼요. 그냥 예수 있으면 돼. 아니요.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왜요? 정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장에 계신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누구라고요? 예수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예수 없이 기도드리는 사람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옵시다.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믿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얼마나
엄청난 성경을 연구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당신에게 계신 현장, 그분이 계신 현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것 없으면 화이부인은 예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겁 안 납니까? 왜 나는 겁나는데 여러분들은 겁 안 납니까? 와, 왜요? 교회 나가면 여러분들이 돈 들이잖아요. 시간 바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 전부를 바치다시피 하잖아요. 바쳤는데 그때에 만약에 주께서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면 그 속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정적 소리가 들리면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있어야 할 모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곡되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알곡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알곡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알곡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전에 뭐 내가 좋아했는데 그때는 내가 뭐 미쳤던가 봐. 요새는 그렇게 좋아하지라. 그건 벌써 죽정이 된 사람이에요. 전혀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점점 뭐 하자? 자라자. 점점 자라자. 두 번째는 뭐예요? 점점 밝아지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점점 감동받자. 알곡으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기별이 이 똑같은 말이니까 제7의 안식일 예수 제국에 주어진 기별이니까 어디든지 이 기별을 전하거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좀 지나치게 말하면 천주교가 만약에 이런 말을 하거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뭐 하자? 그리스도의 현장 기별로 점점 뭐 하자? 자라나자. 그리스도의 현장 기별로 점점 밝아지자. 그리스도의 현장 기별로 점점 감동받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런 정신에서 내가 발전되지 않냐고 무감각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간직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뭐라고 말씀을 했죠? 안에 있자. 현장 기별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현장 상태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현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자. 어디 있는 사람과? 현장 상태에 있는 사람과 연합하자.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 왜? 이 마지막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예? 현장 상태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 누가 크냐 적다고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내가 아볼로에 속했고 너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한결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리라. 뭐와 연합해야 돼? 현장에 있는 백성과 연합해야 돼. 여러분들 어디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뭐 저는 이 말씀을 만약에 드리면 그렇지는 그런 것은 없지만은 천주교회나 개신교회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면 연합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왜 안 됩니까? 뭐가 안 됩니까? 전혀 현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것만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요. 십자가를 어디서 찾자? 예? 십자가를 그리스도 계신 현장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문집이라는 책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 얻는데 들어가는 그 성소 안에 십자가가 있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서 십자가를 찾아요? 예? 저 유대 땅에서 십자가를 찾아요. 거기는 십자가가 보혈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성소에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기록한 위에 문장에 보면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왜 들어간 사람만 구원 얻습니까? 예? 그 안에 뭐가 있기에? 성소 안에 십자가가 있기에.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옛날에 이 땅에 계실 때 당한 그 십자가만 주장하다가 보니까 영원히 내가 찾아야 할 십자가를 놓쳐버렸어. 오늘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주님 곁에, 주님을 원하시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국교회, 이 기빌에서 메말려가는 한국교회, 이 기빌이 없어서 쭉쟁이가 되어가는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쭉쟁이가 되지 말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